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나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문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 대헌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팔복, 원문에 보시면 이 팔복의 첫 단어가 마카레오이, 즉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3절에서 10절 사이에 처음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원문에서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소제목인 복 있는 사람과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어떤 연관성이 평행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복을 먼저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복 받는 대상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부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 받는 대상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복이 있는가의 어떤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서 복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복의 대상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 복에 대한 내용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흔히 우리 개역 성경처럼 복을 받을 때 인과관계로서 복을 받는 그 어떤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학은 복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복 받는 대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 복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인과관계로서 어떤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닌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 즉 인과관계로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복의 주체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 철저하게 복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의 주체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두기 위해서 히브리 문학은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복이 있나니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 동일하게 계속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특히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다. 우리 흔히 가난은 저주라 생각하지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럼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특히 오늘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3절에 천국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10절 마지막에도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팔복은 흔히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라 이해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세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곳.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흔히 학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이곳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난이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는 빈궁한 상태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하지만 헬라어에서의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에서의 어떤 가난은 남의 도움으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자를 개혁주의의 존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마틴 루터가 마지막 그가 쓴 글귀, 마지막 마틴 루터의 글, 사후에 그의 품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참이다. 존 칼빈과 마틴 루터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천국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 이외에 그 어떤 무엇도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다.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진정 아무것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만이 진정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이다 라고 오늘 두 종교개혁자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개혁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전적 타락,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 자를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아무것도 없는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만약 마태가 물질적 가난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누가 준비를 하고 누가 치르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아리마대 사람의 어떤 비유를, 아리마대 사람을 표현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표현했을 때의 표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이 아리마대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만이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꼭 가난하게 살아야지만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돈을 사랑하님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부자가 결과되었을 때는 결코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이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로서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자가 나쁜 것이다, 오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19장에 나타난 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능력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부자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마태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로 묘사하면서 부자 자체가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가, 부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듯이, 오늘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문의 첫 번째 가난이 복이다라는 이 가난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뒤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뒤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흔히 학자들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산을 올라온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다. 산을 올라온 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깊은 말씀을 알 길이 없어서, 가난이 복이구나, 나는 가난하기 싫은데,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이 땅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 가난이 물질적 가난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내 안에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없음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한 이는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수고가 아니요, 나의 헌신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없음을 채울 수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난이 복인 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셨듯이 마태는 이 산에 상당히 강조점을 둡니다. 5장 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무리는 밑에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8장 1절에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굳이 왜 이 산을 올라가고 또 8장에서 산을 내려올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어떤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반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산 위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 들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는 것이 아닌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오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며 그 깨달은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산 아래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태는 굳이 산을 올라가고 또한 산을 내려왔다라는, 그 산에 주목해서 오늘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 마태복음의 야고보서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자기의 생긴 모습을 분명 거울로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뛰어난 깊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산 아래에 가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산 아래에 내려가서, 가정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회사로 가서, 각자의 삶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에 참다운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십자가가 있고, 이곳에서는 말씀이 있고, 이곳에서는 기도가 있고, 이곳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가?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예배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삶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인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흔히 세상과 천국의 어떤 차이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과 병과 흑암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버지의 그 놀라운 깊은 세계 속에서 흔히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그토록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아느냐? 흔히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욕심이 더 많습니다. 흔히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총장이요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적인 주지인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가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상에서는 야망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욕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욕심과 정욕과 야망으로 기도하면 야고보서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진 것이 있는 상태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자람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성문 어귀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닌, 진정 하나님 아니면, 진정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기도하는 세계가 아닌, 그런 욕심으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없음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 왜 예수님께서 초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아무것도 없이 그 말구유에 초라하게 남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없음이, 나의 고통이, 나의 죄가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없음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접촉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없음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께로부터, 담임 목사님께로 배운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짧지만 기도한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좀 한다고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있는 것도 다 전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제가 설교하기에 바빴는데, 내가 나의 설교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사모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가, 저를 아는 분들은 설교가 한층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라는 그 모습이 진정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누리는 자가,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언제나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 얘기했을 때 받아 누리는 그 자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어떠함이 복이 아닌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을 되물림하기 싫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은 되물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되물림할 수 있는 그 가문을 일으키시는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후대에 무엇을 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을 저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후대에까지, 내 자손에게까지 이 가난이 결코 저주가 아닌 복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신앙의 선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